한스킹 과학을 말하다 69강이 되겠습니다. 271쪽부터 시작되는 에필로그입니다. 마지막이죠. 9번만 하면 다 되겠습니다. 71강으로 마치게 되겠군요. 이 책 처음 부분은 시초입니다. 시초. 모든 것 시초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까마득한 이야기인데요. 우주가 얼마나 갈리는지, 뭐, 어떻게 그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만 본다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인간이 이 지구를 파멸로 이끌지 않는 한, 앞으로 한 45억 년 정도는 더 지탱을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별들의 운명처럼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가기 전에, 그때에 이르기 전에 인간이 이걸 몹쓸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행성으로 만들 가능성은 아주 큽니다. 기후변화라는 말이 지금도 심각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쟁의 위험성은 늘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까마득한 이야기, 지구가 이제 끝나면 그게 종말이나 그건 또 아니겠죠. 우리 후손들이 지구와 비슷한 다른 행성에 거처를 마련해서 이민을 떠난다? 그래서 또 인간 종족이 계속 이어간다?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긴 있죠. 이건 너무 엄청난, 음, 그 차원이라서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그거를 지금 시초를 얘기했으니까 제목이 그렇잖아요. der Anfang der Dinge. 만물의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종말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환란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음,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에서 말한다. 물리학적 종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선뜻하도록 구체적인 환시 아닌가? 이건 참 물리학적으로도 실감이 되는 이야기죠. 물리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게 종교적인 문헌인데 그 묘사가 물리학적으로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주 기원론에 대해서 그랬듯이 종말론의 신학적 오류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도 신학은 자연과학자들에게 불러일으킨 몇 가지 그럴 법한 편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이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그걸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얘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듯이 종말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는 겁니다. 예, 종말에 관한 대한 물리학적 가설. 당연히 천체 물리학자들도 종말에 대해 숙고한다. 우주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50억 년쯤 후에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계와 충돌하면
수십억 별들이 우주에 소용돌이 칠 것이다. 그 태양에 속해 있는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또 하나의 은하계가 안드로메다라고 하네요. 이게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 맞추어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고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멸종할 것이다. 이것이 전부 확실한가? 물리학이 우주의 마지막 3분에 관해 가르치는 것 중에서 사변적인 요소도 많다. 미국의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자신의 미래학 연구를 잘 정리한 책에 적절하게도 우주의 마지막 운명에 관한 추측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추측이죠. 확실한 건 없죠. 제목이 이렇군요. The Last 3 Minutes. 마지막 3분. 부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주의 마지막 운명에 관한 추측, conjectures, 이게 추측이라는 뜻인가 봐요. About the ultimate fate, 궁극적 운명에 대한 for the universe, 우주의. 이게 독역이 됐군요. 이 letzten drei Minuten das Ende des Universums. 부제는 조금 달라졌네요. 우주의 종말. 오늘날 대다수 우주론자들은 세계가 안정적이지도 불변하지도 더구나 영원하지도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우주론은 이미 깨졌습니다. 헤랄드 프리츠가 말하는 시작과 종말 사이의 세계다. 그러나 1992년 4월 가장 오래된 우주의 구조, 지속적 변동들이 발견된 후 새삼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빅뱅과 함께 시작된 우주의 팽창이 언젠가 멈추고 다시 수축될 것인가? 아니면 팽창이 무한히 지속될 것인가? 책 프리치. 예. 폼 우어크나 빅뱅이에요. 빅뱅으로부터 좀 제압할 붕괴까지 Die Welt zwischen Anfang und Ende.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세계. 자, 첫째 가설은 우주가 진동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아직 어떤 방법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다. 언젠가 우주의 팽창이 느려져서 현재는 뭐 팽창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주가.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우주의 차원인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언젠가 우주의 팽창이 느려져 정지한 후 다시 수축되기 시작한다. 이 고무풍선 입으로 불면 저 늘어나잖아요. 팽창하죠. 근데 바람을 빼면 줄어들죠. 비슷한 겁니다. 그리하여 우주가 수십억 년의 과정을 거치며 다시 뭉쳐지면 항성들로 구성된 은하계의 응집 속도도 빠르게 증가한다. 다 뭉치는 거죠. 마침내 원자와 원자핵이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새로운 대폭발, 우주 대속추, 빅 크런치, 최종 폭발이 일어난다. 빅뱅 이후 여기까지 빨라야 800억 년은 걸릴 거라고들 한다. 참 어마어마한 횟수죠. 800억 년. 그 후 다시 새로운 팽창이 시작되면 아마도 추측이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탄생될 것이다. 아마도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수축과 팽창의 시기를 반복하면서 진동한다는 가설이 순수한 사변이기 때문이다. 실체가 아니라 사변이라는 겁니다. 사변이라도 또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죠.
우주 대수축 다음에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 전혀 사변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실험,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대수축 다음에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 전혀 다른 자연 법칙을 가진 새로운 세계가 탄생한다는 가설을 경험도 근거 없이 받아들인다는 정말이지 매우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 누가 저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믿는 거죠. 네.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네요. 음. 오늘날 천체 물리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둘째 가설이다. 최근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위원회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우주는 매우 평평하며 우주의 팽창은 멈추거나 수축으로 전환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된다. 현 우주에 분포된 암흑 에너지에 의해 가속된 우주는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한다. 여기서도 별들은 부단히 진화한다. 축적된 에너지가 소진되면 무거운 별들은 태양 광도의 10억 배에 이르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데, 초신성 초신 뭘 넘어선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별을 넘어서는 하여튼 뭐 초신성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그 덩어리의 내부는 중력 때문에 중심으로 붕괴되고 중성자 별이 형성된다. 태양처럼 더 작은 항성의 경우에는 백색 외성이 형성되는데 크기는 아마 지구만할 것이다. 태양이 지구만큼 작아지면 엄청나게 작아지는 건데. 이것은 전자의 압력 덕분에 중력으로 인한 붕괴에도 안정을 유지한다. 그렇게 별 내부에서 변화되고 생산된 물질들이 새로운 세대의 별들을 형성한다. 이처럼 별들 내부에서 다시 핵반응이 일어나면 내부 물질들은 마침내 별들의 재, 철과 니켈로 연소된다. 우주에 서서히 추위가 엄습하고 죽음과 정적과 한밤이 도래한다. 그 이전에 이미 우리의 태양은 먼저 적색 거성, 백색 외성이라고 그랬고, 적색 거성으로 적색, 붉은색의 큰 별로 팽창하여 지구를 삼켜버렸을 것이다. 태양이 큰 붉은 별이 돼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행성을 다 삼켜버리는 거죠. 그때쯤에는 태양도 수소를 다 소진해버려 어차피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태양도 없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순수한 사배니까? 그렇지는 않다. 우주의 지속적 팽창을 관찰할 수 있을 뿐더러 천문학자들이 별들의 다양한 생성 단계를 놀랄 만큼 정확하게 입증했기 때문이다. 설사 그렇다 한들 태양 내부의 수소 저장량이 고갈되는 50억 년 후에야 일어날 일을 지금 걱정해야 하는가? 너무 머니까. 그보다 더 급한 것들이 있죠. 2. 종말에 대한 묵시록적 환상.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묵시적 환시, 환상 걸 얘기합니다. 그게 우주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비슷해요. 그 표현이요. 이상하죠? 평범한 현대인들에게 우주의 종말이 그리 다급하고 위협적인 문제는 아니다. 물론 50억 년 후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이 다급하지 않은 것처럼 늙어서 죽는 게 뭐 90년 후 이야기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예요. 어쨌든 우주의 광대한 시간적, 공간적 범위에 대해 성경시대 사람들도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들도라기보다 은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세계의 멸망, 지구의 종말, 더 정확히는 인류의 종말이다. 일단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죠. 우리에게는 인간이 초래하는 인류의 종말이 곧 세계의 멸망을 의미한다. 그렇죠. 인류가 없어진다면 그건 뭐 우주의 종말이죠. 인간에게는. 세상에 온갖 참사, 전쟁과 기근,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 직면하여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음울하고 불길한 신약 성경의 한시, 보통 이거는 우리가 한시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현상이 더 낫긴 한데 이 인용해 가면서 불안을 부채질한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보면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근데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지만 요 묵시문학적 환상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을 본 경험한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장이 제가 말한 문장이 이거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대충 의미는 전달이 됐죠? 전쟁 소식, 예루살렘 70년에 있었던 함락입니다. 그러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겠죠. 그것은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진통의 시작일 따릅니다. 조금 띄어서 그 무렵 환란이 지난 뒤 곧바로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또, 뭐 백색 백색 외성, 뭐 적색 거성, 뭐 이런 표현, 물리학적으로 보는 종말의 그림이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우리가 유사일에 원자력의 남용으로 인류를 끝장낼 능력을 구비한 첫 세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면 에드거 앨런 포에서 프리드리히 윌helm 마트까지 세계 멸망을 다룬 작품들을 읽거나 따로 재난 영화를 볼 필요가 없다. 뭐 그럴 필요조차 없다. 그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소형, 음, 소형 원자폭탄. 예.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떨어지는 건 아주 소형이죠. 원자폭탄과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대규모 핵전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어, 완전히 멸절되는 겁니다.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대규모 핵전쟁의 위험이 잦아든 오늘날 탈냉전 시대에도 광신적 민족주의자나 테러 집단이 야기하는 소규모 핵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참 해결되기 힘들어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군수 사업가들, 특별히 더 그렇죠. 불안하게 만들어야
군사비를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것은 기후변화, 인구 폭발, 쓰레기 대란, 오존홀, 대기오염, 토양오염, 화학약품에 의한 수질오염, 물 부족 등 지구 파괴의 요인이 되는 환경의 붕괴다. 다소 가설적인 다중 우주론과 관련하여 앞서 수차 인용된 바 있는 영국의 천문학자, 우주론자 마틴 리스조차 최근작 우리의 마지막 세기에서 그런 책을 썼나요? 우리의 마지막 세기에서 인간이 만든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 man-made problems에 직면하여 음울한 예측과 재난 시나리오와 자연과학에 대한 비판들을 장황하게 내려놓았다. 책을 좀 볼까요? 각주 3번인데 리스 이름이 특이하네요. 리스 REES네요. Our Final Century 말 그대로 원서 이름도 그렇네요. 우리의 마지막 세기. 대충 뭐 우리의 묵시적 두려움을 유발하는 책 같습니다. 인류가 환경 보호에서 인구 조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더 강력한 보호 조치와 대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참 걱정이 되긴 하죠. 됩니다. 묵시록의 환상들은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끝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 테지만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내지 3도만 더 올라간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도 그게 내려가지 않게 되니까 어떤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끝장나는 거죠. 그럼에도 서방 강대국 미국에서는 아직도 생태 사회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소비를 줄이는 것, 그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탄소 중립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광신자들에 의해 자행된 무자비한 대학살은 무역센터, 쌍둥이 무역센터 붕괴된 사건이죠. 9.11 테러. 광신자들이 하는 건데. 예, 이슬람, 광신자. 그리스도교 종말 문학에 유례 없는 분만 조성했다. 이제 그 사건 있자 그리스도교 종말 문학이 붐을 일으킨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잘못이죠. 1860년대 줄 베른이 최초의 미래 과학 소설을 발표한 이래 진보에 대한 근대적 신념이 확산되었지만 근대 이후 그것은 회의주의와 비관주의로 돌변했다. 역사와 환상, 묵시록과 비교, 비밀스러운 종교요. 그리스도교적인 것과 가짜 그리스도적인 것이 여기서 뒤섞였다. 그렇죠. 사람들의 흥미만 끌 수 있으면 어떤 말이라도 다 하니까. 수백만 부가 팔린 루트교 출판사의 11부작 소설 버려진 것은 Left Behind. 응?
그리스도의 재림 후 어떻게 악이 추방되고 버려질 것인지 보여준다. 아, 그래요? 그런 더 유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한판 승부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 아마겟돈인데,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오해한, 희화화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잘못 해석한 소설이겠죠. 이 책은 나중에 영화화되기도 했다. 여기서 미국인들은 당연히 자신을 선과 동일시한다. 지금도 그러겠죠, 뭐. 그렇게 그들은 지금도 석유와 주도권 장악을 위한 군사 정책과 선제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선이니까. 요즘 아프가니스탄 들어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손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9.11 테러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그 테러, 테러범들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지금 20년 만에 다시 를 빼는데, 하여튼 제국의 속성이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재적 현실과 실제적 현실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우주전쟁을 예견하면서, 그때 뭐 이런 말 많았죠. 우주전쟁. 아, 이거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우주전쟁? 유니버스 워인가? 전쟁. 코스모스는 아닐 것 같은데, 유니버스인가? 아, 또 어떤 단어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얘기하면서 영화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아마겟돈을 믿었다. 이제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거. 아마겟돈. 음, 여호와의 증인들. 순박한 사람들인데, 음,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죠.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黙示録에 나오는 이 가공의 장소는 아마겟돈, 마귀들의 영이 저 중대한 날이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온 세계 임금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다. 이 전투에서 만물의 멸절이 일어난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아주 유명한 소설. 같은 심심풀이 소설을 최후만찬과 성배에 관한 역사적 기록으로 읽는 이가 많다니 실로 고약하다. 거기 그런 소재가 등장하거든요. 성배는 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했던 포도주를 받아 마셨던 잔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배, 최후의 만찬. 그 소재로 해서 완전히 그 묵시적 그 선악의 싸움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석형이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네요. 실로 고약하다. 빌 클린턴처럼 지적인 미국 대통령도 미국이 생화학 공격 위협에 직면했다는 소설을 맹신하여 소설. 퀸이 상당히 이런 쪽에서 그 제국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뚫어보면서 미국의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네요. 펜테콘 신보수주의자들의 지원으로 풍성한 자료를 수록했다. 근거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걸 맹신해서
상응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군에 명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심합니다. 북한이 이제 그 핵무기로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군사비를 많이 책정하게 하죠. 음,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 종말론자들과 복잡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더 보충해야 될 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종말론자들과 보수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추종자들에게 성경의 묵시적 구절이 진정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각별히 깨우칠 필요가 있다. 예.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이용하는 거죠. 자기들의 정치적, 종교적 목표를 위해서요. 뭐 교회에서도 종말이 이제 가까이 온다.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뭐 종말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시작되는데 오는데, 자, 이게 교회 중심으로 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그렇게 뭐예요? 유럽 연합의 숫자가 뭐 13개 나라가 됐다, 14개 나라가 됐다, 그런 걸 이제 종말의 징표로 얘기하죠. 그리고 선물, 아니, 물품, 바코드, 거기에 뭐 666인가? 이런 것들을 악마의 표시, 종말이 거의 이제 온 걸로, 온 징표로 얘기하는 일들이 정통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마음이 약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넘어가기에 딱 맞는 그런 어, 뭐예요? 거기 미끼죠, 미끼. 정치인들의 너 그렇게 선동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약해집니다.